이어서 세 번째 챕터, 당신의 몸으로 세형 시스템을 성취 완성하시다. 1. 푸뉴마에 대한 깊고 폭넓은 이해가 요구되다. 이제 세형 시스템이 어떻게 이 땅에서 실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시스템의 핵심인 영에 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승천하신 이후 2000년 동안 영에 대해 수많은 이론과 신학적 논쟁이 있었죠. 잘못된 영에 대한 지식으로 많은 이단과 왜곡된 복음을 낳았습니다.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예 기독교나 그리스도인 축에도 끼지 못하므로 이단이나 다른 복음 추종자들도 이것만큼은 인정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이단들 다 사이비도 가보세요. 예수님 얘기합니다. 즉 그들도 예수를 주님으로 부릅니다. 그러나 영에 대해서는 교묘하게 변형시키거나 다른 영을 전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언제 예수를 부인하거나 그분이 구세주임을 반대한 적이 있느냐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4절 바른 성경.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또 너희가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하면 너희는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그러한 이들은 거짓 사도들이고 속이는 일꾼들인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놀랄 것 없으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사탄의 일꾼들이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될 것이다. 네, 그 당시에도 자기들이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근래에는 마치 무당 신내림처럼 강력한 영을 받아 예수님의 12사도 다음으로 사도가 되었다는 신사도 운동가들이 세계 교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수교단인데 저희 신학교에도 이미 저희 교단에도 이미 신사도 운동을 하는 대표적인 피터 와그너 같은 사람이 공부하고 교수로 있는 미국의 그 신학교 출신들이 이미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위험하죠? 정통 보수 교단에 속한 몇몇 대형 교회가 이런 거짓 사도들을 강단에 세우는 무분별한 시대죠. 예. 그뿐만 아니라 영에 대한 왜곡된 개념으로 영성 훈련과 관상 기도까지 성행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까지 영에 대해 어중간하고 추상적인 이야기만 할 수 없으니 영에 관해 자세하고 분명한 가르침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게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복음, 다른 복음, 번영복음,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할 것 없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제 수준이 있으니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찬양?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게 지금 할 수 있는 찬양일까요? 새 시대에? 전혀 아닙니다. 이건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범하고 나서 썼던 시예요. 이 시대를 소망하면서, 소망이 없던 그 시대,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렇죠? 물론 이제 번역을 예쁘게 해놨기 때문에 분간을 못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걸 지금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러면 그분은 어디서 살인을 하고 오셨나 아니면 간음을 하고 오셨나? 어마어마한 건데, 어쨌든
우리가 부르긴 부르되 알고 부르자. 그러니까 그 찬양 부를 때는 그 시대에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받고 누리는 시대구나. 그 노래의 소망이 다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으로. 이걸 알고 부르자는 얘기죠. 자, 옛 시대에 하나님의 영은 특정인에게 임하셔서 그의 인격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그에게서 그분의 영이 나가시기라도 하면 그 허무함이 대단했으며 심지어 계속 악을 창출하여 심판을 받기도 했죠. 대표적으로 사울 왕이 있죠.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해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속담 격언이 생길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언을 막 하는, 내 인격이나 내 어떤 내적 활동을 좌지우지하시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그런 시대였단 말이죠. 그러다가 나가기라도 하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계속 악을 창출하고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영으로 충만한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자기도 영이 충만한 때가 있었는데 없으니까. 그러다 결국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새영 시스템을 실현할 메시아가 강림하신 후에는 영에 대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뀝니다. 나를 로봇처럼 좌지우지하는 영도 아니고 잠깐 돕다가 마는 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나에게 아예 영이 세팅되어 내가 영이 되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는 푸뉴마와 사람의 영을 의미하는 푸뉴마가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네. 새영 시스템의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는 시스템이기에, 새영 시스템은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만 적용되는 시스템이기에 가장 먼저 죄사함이 필요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임할 괄목할 만한 변화를 생각하시며 당신의 몸을 기꺼이 십자가의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구세주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의 은혜와 새영 시스템의 주인공이 될 특권을 주십니다. 어떠한 행위와 공적도 필요치 않고 그 어렵고 수많은 율법의 복잡한 준수도 필요치 않으니, 지난 시간에 됐죠? 그냥 그것을 다 율법을 이룬 것처럼 해준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죄사함의 물세례를 받으면 죄사함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푸뉴마, 영이 임하여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이로써 드라마틱하게 새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이 거듭남의 과정은 우리가 충분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 이야기에서 했죠. 그리고 계속해서 성령론을 얘기하면서 건드려주고 있죠. 우리는 이 과정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이 드라마틱한 과정을 말하는 구절에서 사용된 푸뉴마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분의 영을 말하는지 우리의 사람의 영을 말하는지가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번역자와 해석자는 푸뉴마에 대한 공통된 또는 공인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기준을 좀 만들어 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교부 시대 때 그 전제적인 교부들이 가득 찼던 시절이 있었죠. 2세기, 3세기, 4세기. 요 시절에 좀 교부님들께서 이런 것 좀 해놓으시지. 하긴 그때 워낙 판을 치는 이단들이 많아서 그들과 대응하기 위해서
삼위일체론 이런 것들이 주가 되었죠. 그래도 어쨌든 이것도 중요한데 좀 뭐가 좀 남겨놨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물론 뭐 도트 신조 뭐 많죠, 그런 거. 갑자기 신조들이 하나 생각 안 나는데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뭐 이런 것 저런 거 다루긴 하는데 좀 약하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에 성령, 홀리 스피릿, 성령이라고 칭하며 이때 푸뉴마를 꾸며주는 말로써 거룩하다는 뜻의 하기오스가 붙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영은 거룩하시기에 성령이라고 칭하지만 이때 푸뉴마를 꾸며주는 영을 꾸며주는 말이 앞이나 또는 뒤에 붙기도 하죠. 이건 앞뒤 정해진 건 없습니다. 앞이나 뒤에 거룩하다는 뜻의 하기오스가 붙어서 거룩한 영, 한문으로 성령. 그런데 하기오스가 붙지 않고 그냥 푸뉴마만 쓰는 구절이 많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다 하기오스가 붙어서 성령 하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성령이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거의 다 안 붙어요. 붙는 게 많지가 않습니다. 자, 이때 한글 성경은 그 푸뉴마가 대부분 성령이라고 생각해서 성령으로 번역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네, 흔해요. 물론 각주 66번 영어 성경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영어 성경은 확실하게 갈려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영과 성령으로 갈리는데 영은 그냥 영을 얘기할 때 또는 사람의 영이나 이걸 표준화된 영을 얘기하거나 뭐 사람의 영 정도 얘기할 때는 스피릿의 S가 소문자가 되죠. 근데 그분의 영이다라고 할 때 그분에 관련된 거, 하늘에 그분에 관련된 건 앞에가 다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Lord, God, 그죠? 하나님, 전부 다. Jesus, Christ, C, Jesus, J 이런 거 다 대문자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도 홀리 스피릿인데 원래는 H도 대문자, 스피릿 할 때 S도 대문자. 근데 하기오스, 거룩하단 말이 본문에 없어, 원어에. 그러면 근데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돼, 번역자가 생각했을 때 그럴 때는 스피릿의 S자를 대문자로 써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관사가 있으면 덜을 붙이고 없으면 안 붙이고.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웬만하면 성령으로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일방적인 번역은 거듭남과 이를 통한 세형 시스템을 왜곡하거나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쓰인 푸뉴마가 하나님의 영인지, 단독으로 쓰였다는 것이 하기오스 없이, 거룩하다라는 꾸며주는 말 없이 그냥 단독으로 푸뉴마만 쓰인 건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뿐 아니라 해석자들이 판단하기를 꺼리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다 파헤쳐야 될 뿐 아니라 그 구절 수백 개의 구절들을 다 비교해야 되고 언어를 분석하고 그리고 고대 언어들이 어떻게 번역을 성경시대와 가까운 시대의 언어들이 어떻게 하는지도 다 파헤쳐야 되고 그것이 다른 성경 전체적인 교리와 부딪힘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죠. 잘 안 하려고 하죠. 어렵습니다. 사실. 뭐 여기 예시되는 몇 개밖에 구절을 못 내놓겠지만 그 구절에서 뭐 대부분 뭐 신학자들을 비롯해서 뭐 교단의 많은 어른들이나 지도자들도 다
잘못된 번역과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꺼리죠. 그것을 지적한다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385회 쓰인 푸뉴마 중에 360회 이상이 영의 의미로 사용되었으니 그 모두를 분석하여 그 어느 정도의 기준 스탠다드를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좀 해봤어요. 각주 67번. 푸뉴마가 영의 의미로 쓰이지 않고 바람, 호흡 뭐 이런 말도 있다 그랬죠? 뭐 생기, 정신 그런 걸로 쓰인 경우 제외합시다. 제외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문맥상 확실히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성경은 푸뉴마의 용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을 얘기하는 거야. 왜? 앞에 하나님이 붙었으니까. 그죠? 또는 그리스도가 붙었든지 그분이란 말이 붙었든지 이러면은 그냥, 또는 사람이 붙어있든지 앞뒤에 사람에 관계된 말이고, 사람의 영이니까 하나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 구별이 딱 되는 거 빼고 누가 봐도 어떤 영인지를 알 수 있는 그거 빼고 제외한다면 성경은 푸뉴마의 용법을 두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푸뉴마 앞에 관사가 붙은 경우와 붙지 않은 경우입니다. 그분의 특별히 그분의 영과 사람의 영, 즉 두 가지 영을 언급할 때는 그분의 영에 관사를 붙입니다. 특별히 그분의 영과 사람의 영, 즉 두 가지 영을 언급할 때는 그분의 영에 관사를 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이 두 개가 나왔어. 한 구절이나 한 단락에, 문장에. 근데 하나는 사람의 영을 얘기하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영 앞에 관사가 붙는다는 얘기죠. 영어로 더에 해당하죠. 그분의 영에 대해서만 언급할 때는, 자, 근데 이제는 그분의 영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영을 뭐 두 번, 세 번 영이란 말이 나왔다면 그럴 때는 관사가 붙는 경우가 있고 붙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왜? 지금 계속 그분의 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애써 관사를 붙일 필요가 없죠. 그러므로 문맥을 따져보면 어떤 영인지 예측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다시, 관사가 붙으면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을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인지 어떻게 구별하냐? 관사가 붙은 거는 하나님의 영이다. 그 영, 해석하면 그렇게 되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을 때는 다 관사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관사가 붙은 푸뉴마를 우리말로 하자면 그 영이겠죠. 그 영. 우리는 이제 그런 말을 잘 안 쓰지만 그 영. 더 스피릿이 되는 것이죠. 스피릿은 대문자로 써야 되겠죠. S를. 따라서 하기오스, 거룩하다는 뜻이죠. 그게 붙지 않은 푸뉴마는 모두 영으로 번역은 하되, 무조건 성령으로 하지 말고 개역개정처럼 영으로 번역하되 그 영이 그분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를 구별하는 일은 해석자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만들 때, 성경책 번역할 때 번역자는 자기가 봐가지고 이거는 하늘의 영이네, 하나님의 영이네, 성령 이렇게 번역하지 말란 얘기예요. 번역 그냥 다 영으로 해달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람의 영인지는 해석자가 판단하게 놔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너무 친절해, 번역자가.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서 그걸 다 또 의역을 하고 풀어줘요, 또. 그러면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응? 그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번역을 잘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울러 그러니까 해석자와 번역자의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충실히 해야 되겠죠. 아울러 관사가 붙은 푸뉴마는 그 영으로 번역하고, 붙었으니까 관사가 무시하지 말고, 없는 것도 있고 있는 것도 있다면은 구별을 해줘야 되겠죠. 전부 다 없어. 그럼 그냥 영으로 하면 돼. 전부 다 있어. 그냥 영 해도 돼요. 근데 있는 거 있고 없는 거 있으면 있는 거는 그 영, 없는 거는 영,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울러 관사가 붙은 푸뉴마는 그 영으로 번역하고, 붙지 않은 푸뉴마는 그냥 영으로 번역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편의상 관사가 붙은 푸뉴마는 그 푸뉴마라고 칭하고, 편의상입니다. 게다가 헬라어까지 붙이면 복잡해지니까요. 왜냐하면 헬라어가 그때마다 어떤 격이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너무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그 푸뉴마라고 할게요. 그냥 그 푸뉴마. 관사가 붙었을 때. 그리고 붙지 않은 푸뉴마는 그냥 푸뉴마라고 칭할게요. 지금부터. 성경 구절을 보면은 가로 열고 그냥 푸뉴마로 써 있는 게 있고, 그 푸뉴마라고 써 있는 게 있습니다. 그 푸뉴마는 관사가 붙었구나. 그러면 하늘의 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신다는 얘기예요. 거듭나서 푸뉴마가 되다. 지금까지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이 주신 거듭남과 영에 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기오스 없이 푸뉴마만 사용하심을 유념해야 합니다. 즉 성령이란 말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기오스 없어요. 그냥 영이에요. 전부 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이란 말은 영어로 아노덴인데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거듭난다를 원어대로 직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난다입니다. 위로부터 나다. 주님은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말씀하시므로 대부분 한글 성경은 거듭난다,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거듭난다. 아노덴이 그런 의미로도 쓰일 수는 있어요. 근데 원래 아노덴이 하늘로부터란 뜻이에요. 하늘에서, 위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어차피 하늘에서 태어나는 건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글 성경들이 거듭난다로 번역을 많이 하지요. 다 그렇진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영어 성경들은 나뉩니다. 다시 태어나다라고, 아노덴을 다시 태어나다 또는 위에서 태어나다,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어요. 단순히 다시 태어남이 아닌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염두에 두어야겠죠.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다, 한문으로 거듭나다, 거듭이 한문인가요? 거듭나다, 한글 같은데, 거듭나다, 거듭남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늘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라는 걸 염두에 두자는 얘기예요. 어차피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기독교 교리로 대한민국에서 굳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단어를 만들어내진 않겠습니다. 왜? 하늘로부터 나는 것이 거듭나는 거니까. 4절.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위에 성경은 성령, 위에 보면 성령,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은 원어로 그냥 푸뉴마예요. 니고데모 대화에서는 하기오스, 성령이란 말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성령이겠지 하고 이렇게 해놨지만 원어로 보면은 그냥 영입니다. 푸뉴마, 영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물과 영으로 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거듭남의 두 가지 방편인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거치게 되죠. 예,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거치게 되므로 대부분 성경이 이 푸뉴마를 성령으로 번역한 듯합니다. 결과를 생각해서 사실상 영으로 난다는 말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은 같은 말이겠죠. 왜? 영으로 날려면 우리가 영이 되려면 뭐예요?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오셔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같은 말이긴 한데 그래도 원어에는 그냥 영으로 되어 있다. 관사도 없이.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보면은 물과 영으로 번역합니다. 사람이 물과 영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렇게 해서 영을 그냥 소문자 스피릿이라고 해요. 원어에 있는 그대로. 새 번역, 새 영어 번역, 세계 영어 성경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한글 성경 중에도 한글 성경 중에는 없는데 다 성령이라고 하는데 새 번역 성경이 성령으로 번역하는데 각주에다가 그리스어에는 헬라어죠. 그리스어에는 영으로 되어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어요. 각주에. 그래도 착실하네요. 그냥 영이란 말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헬라어 원어에. 물세례 후에 하늘로부터 그분의 푸뉴마가 임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의 죽은 영의 푸시케를 살리시니 비로소 그는 푸뉴마가 됩니다. 수준이 달라졌어요. 됩니다. 이 과정은 동시에 순식간에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는 사건이고 육이 아닌 영으로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과 영으로 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물과 영으로 난다는 것은 물은 물세례의 방편이 선행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나 원어에는 물과 영으로 되어 있다.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기는 조금 잘 봐야 돼요. 여기서 앞으로 이제 1번, 2번 이렇게 할 거예요. 1번 0, 2번 0. 그러니까 1번 푸뉴마, 2번 푸뉴마. 앞에 푸뉴마는 관사가 붙었고 1번이죠. 뒤에 푸뉴마 2번은 붙지 않았으니 1번 0은 하늘아버지의 영이고 관사 붙으면 하늘이라고 얘기했죠. 그 다음에 2번 0은 사람의 영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땅의 부모의 육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육에 불과하며 이는 거듭나거나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죠. 우리 육이 부모로부터 육으로부터 부모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난 우리 육은 구원받을 대상이면 우리는 불로장생해야 되겠죠. 병들어도 안 되고. 근데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반면 하늘아버지의 1번 영으로부터 태어난 것은 2번 영이다. 하늘아버지의 1번 영, 그 푸뉴마 관사 붙었죠. 로부터 태어난 것은 우리의 2번 영이며 이 영은 우리의 영의 푸시케가 살아난 상태의 2번 영이겠죠. 이 과정이 바로 3절에 언급하신 위로부터 태어나 만호된 거듭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짜고짜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는데 물론 뭐 잘 지내고 뭐 어떻게 뭐 이런 밥은 먹고 수 이런 얘기는 했겠죠. 성경이 그런 걸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다짜고짜 만나자마자 사람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유대인한테는 궁극적인 목표인데 하늘로부터 태어나야 간다고 하니까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에게 주신 거듭남
이야기는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환상을 근거로 합니다. 우리 좀 언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생에서. 그렇죠? 마른 뼈들에게 2단계에 걸쳐 생기가 불어 넣어지죠? 제가 원래는 1회차, 2회차, 1회, 2회, 횟수로 얘기했는데 단계로 바꿨어요. 뭐 같은 의미인데 조금 차이가 있긴 한데 어렵진 않죠? 1단계, 2단계로 생기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불어 넣어지는데 1단계 생기는 육을 위한 호흡으로서 육의 탄생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뼈가 맞춰져서 일어났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은. 왜? 이 육은 아무 유익이 없기에 죽은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2단계 생기가 부러집니다. 2단계 생기, 영을 위한 호흡이죠. 1단계가 육을 위한 호흡이었다면 2단계는 영을 위한 호흡으로서 영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영의 탄생. 그게 뭐예요? 니고데모한테 말씀하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 영으로부터 난 것은 너의 그 영이다. 2단계 탄생이죠. 나다, 태어나다 이런 말이죠. 이는 거듭남이죠. 자, 그러면은 계시록 전문 용어로 첫째 부활이죠. 2단계에 걸쳐 불어넣으신 생기는 다 원어로 루아흐입니다. 자, 1단계도 루아흐고 2단계도 루아흐예요. 계속 루아흐가 생기라고 번역이 되고 있는데 뭐 어떤 성경 흠정역은 뭐 바람이라고 하고 뭐 숨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생기 괜찮아요. 생기 괜찮습니다. 생기. 루아흐가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냐? 1단계, 2단계를 나눌 수 있냐? 왜? 1단계 루아흐는 관사가 붙지 않아요. 에스겔 37장에서. 그 다음에 2단계 루아흐는 관사가 붙습니다. 37장 9절, 10절에 보면은 2단계를 얘기하는데 두 번째 죽은 거나 다름없다. 1단계 해서 일어났는데 뼈들이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다시 불어라. 루아흐를 불어라. 그러니까 그때 진짜 살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군대가 됐다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군대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군대가 된 것이죠. 우리가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다 전투 용어예요. 이는 푸뉴마에 관사가 붙거나 붙지 않는 경우가 같겠죠. 우리가 푸뉴마를 갖고 얘기했었죠.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에 이와 관련된 세형 시스템에 관련된 거듭남 또는 첫째 부활과 관련된 예언에 보면은 이렇게 관사가 붙고 안 붙고의 차이가 있더라. 한글 성경은 1단계와 2단계의 루아흐를 구별하지 않지요. 그러나 많은 영어 성경이 이를 구별합니다. 영어 성경이라도 좀 따라서 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1단계 루아흐는 생기, 그죠? 생기로, 그 다음에 2단계 루아흐는 성령으로 다 번역을 나눠서 합니다. 똑같은 단어인데도 관사가 붙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딱 구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얘기예요? 1단계는 그냥 육체에 태어난,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육신의 부모한테서 난 건 육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었어. 일으켜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태어나게 하셨어. 근데 영 아니야. 그건 죽은 거야, 그거는. 그래서 다시 루아흐를 넣어주셨어. 루아흐를 넣으니까 영이 탄생한 거야, 다시. 그 영으로, 그분의 영으로 난 것은 진짜 영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 2단계에 부러진 건 성령이죠. 명확히.
에스겔 31장은 여기저기에서 그리스도생의 이권하고 아마 구속 스토리에서 다뤄지고 있어요. 거기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당신의 몸으로서 살리는 영이 되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듭났고 산 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변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생명의 떡 이야기를 볼게요. 주님은 육의 떡에만 관심 있는 무리가 몰려드니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의 떡인 생명의 떡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자, 이 떡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겠죠? 이 가르침은 무려 26절부터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63절까지 41개의 절로 이루어집니다. 자기 몸을 먹어라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41절의 분량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하나의 주제로 최대 분량입니다. 이게 사복음서 전체 통틀어서 전체를 다 통틀어서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까지 하나 가지고 가르침 하나 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가르침이겠죠. 왜? 그 당시에도 그랬고 2000년 동안 교회사도 그럴 거고 오늘날 교회들도 육신의 떡에만 관심이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아실 테니까 다 아시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나를 쫓는 사람들이 육의 떡에만 관심이 많구나라는 걸 미리 알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41개 절을 41개 절을 할애하면서까지 설명하죠. 요한복음 6장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으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절수를 얘기해 주세요. 저 점점점 있을 때.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네. 사실상 이 가르침을 주신 후 대부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영 떠나죠. 더 이상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랬죠. 영영 떠났다. 그리고 12만 남죠. 이때 이제 얘기하죠. 너희들도 떠날 거냐? 내가 맨날 헛소리나 하고 어려운 말만 하니까 너희들도 떠날 거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인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떠난 이들에겐 주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어렵고 혼란스러워 예수를 믿기도 싫을 정도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지겹다 이거죠. 왜 이렇게 어려운 얘기만 하냐? 자기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는 주님의 말씀에 무리들이 도대체 뭐가 그리 어렵고 복잡해? 안 믿어. 그렇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마치 오늘날 예수 그렇게 믿지 말고 제대로 믿으라고 지적하면 그런 예수는 너나 믿어. 나는 그렇게 안 배웠어. 내가 좋아하는 예수 믿을 테니까 너는 네가 좋아하는 예수 믿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예수님이 귀를 열어주신 택자만 받아들일 수 있으니 아무리 어렵고 복잡해도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어렵다고 복잡할 거 없습니다. 예, 주님이 어차피 열어주시는 것이지. 주님은 세영 시스템과 거듭남의 핵심을 언급하시면서 생명의 떡 가르침의 결론을 맺으십니다. 뭐 그걸 전체 너무 길어서 제가 몇 구절만 올려놨지만 결론으로 가서 그냥 얘기를 하고 마칠게요.
결론을 생명의 떡 가르치며 결론을 맺으시는데 갑자기 이야기 흐름에 맞지 않게 승천을 언급하세요. 요한복음 6장 62절 바른 성경.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너희가 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이게 느닷없이 그러니까 주님은 앞에서 줄곧 당신의 강하를 강조하셨죠. 강하 73번 각주. 강하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향하여 내려옴을 뜻하는데 주님이 하늘에서 낮은 땅으로 내려오심을 표현하는 말이죠. 예, 교리에서도 쓰는 말이에요. 강하하셨다 그분이. 케노시스, 낮아지심. 그 주님은 계속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강하한 내가 거기서 내려온 하늘로부터 뭐 이런 말 계속 하고 있잖아요. 강하를 강조하셨죠. 너희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걸 먹었잖냐 조상들이. 근데 나라는 만나는 그 만나고 수준이 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강하를 강조하셨으니 문자만 봐서는 본 가르침과 승천의 연결점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뒤 구절을 봤을 때 얘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이게 갑자기 왜 이런 말을 하냐? 이어지는 63절하고도 연결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승천은 생명의 떡 가르침을 풀 수 있는 열쇠입니다. 41계절을 이용해서 생명의 떡 얘기하면서 계속 강하 하셨는데 갑자기 승천, 거꾸로 반대말이죠. 강하의 반대말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걸 얘기하고 결론을 딱 맺으셔버리니까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키라니까, 열쇠. 주님은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어야 할 뿐 아니라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셔야 함을 강조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이별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떠난다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과 이별해? 듣기 싫은 거죠. 그런 말 좀 그만하시라고 화도 내죠.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하지만 올라가셔야만 어때요? 어떤 일이 있어요? 살리는 영으로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네?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소용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올라가셔야만 살리는 영으로 당신의 사람들에게 다시 내려오실 수 있고 비로소 새형 시스템이 가동되어 거듭남이 이루어집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자, 뒤죽박죽입니다. 성경들마다 성령이라 했다, 육이라 했다, 뭐 영이라고 했다, 뭐 그냥 여기서 푸뉴마 영과 사르크스 육의 대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우 표준적인 대조죠. 이게 푸뉴마 저 위에 사르크스 저 밑에 아주 그냥 확실한 대조죠. 헷갈리지도 않는 이런 확실한 대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사람의 영과 육을 얘기하는 거구나. 사람의 푸뉴마를 얘기하는 거야. 사람의 사르크스를 얘기했으니까 사람의 푸뉴마도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또 잘 안 붙여요. 성령이란 말을. 사람의 영이라고 판단해서. 물론 언뜻 보면 그것도 말이 되는 듯해요. 그렇죠? 언뜻 봐서는 제가 그 전에 뭐 개정 2나 3나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이렇게 하고 넘어갔었어요. 근데 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썩어질 것이므로 주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죠. 네,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살리는 것은 너희 영을 살리는 거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라고. 구원의 최종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물론 거기는 네페시를 다 쓰지만 아주 푸시케를 쓰지만 여기서는 어쨌든 푸뉴마로 썼다 칩시다. 그래도 이게 영이니까 우리 영을 살리나 보다. 라는 이야기로 그냥 대충 봐도 원어 보지 말고 말이 되는 듯 해요. 만약 푸뉴마 대신 푸시케를 쓰셨다면 이게 말이 됩니다. 사람의 영을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영의 푸시케니까.
죽은 영의 푸시케를 살리는 것이니 맞는 말이죠.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라 육의 푸시케가 아니라 너네 영의 푸시케를 살리는 거야 라고 말이 됩니다. 다른 근거 구절도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푸시케가 아니라 푸뉴마예요. 지금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푸뉴마를 쓰세요. 푸뉴마는 죽거나 살 수 있는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푸뉴마는 죽거나 살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죽어서 기능 발휘 못하고 기능 발휘, 그거는 푸시케, 네페시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 구성 요소인 푸뉴마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출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영은 악한 영, 선한 영 이거밖에 없어요. 그거는 죽고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대상이 아니에요. 앞서 푸뉴마는 선한 푸뉴마와 악한 푸뉴마인 두 종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선한 푸뉴마에 관한 이야기이며 하나님의 푸뉴마와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게 된 우리의 푸뉴마는 본질적으로 선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푸뉴마를 우리한테 주시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그 자체가 푸뉴마가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뭐 손가락이 좀 오래돼가지고 괴사하시면 죽으실까요? 하나님의 몸 성품, 하나님의 어떤 것이 죽을 수 있습니까? 푸뉴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분한테서 온 영혼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서 푸뉴마는 그랬어요. 따라서 위에서 자, 첫 번째 살리는 것은 영이요.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하고 영이 두 번 나오죠. 푸뉴마. 근데 앞에 1번 영은 그 푸뉴마 관사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1번 영은 뭐예요? 살리는 대상이 아니라 주체입니다. 주체. 관사가 붙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앞에 푸뉴마는 관사가 붙었고 뒤에 푸뉴마는 관사가 붙지 않았으니 1번 영은 하늘 아버지 영이고 2번 영은 사람의 영이 되는 것이죠. 한글 성경 중에도 그렇게 번역을 나눠서 하는 성경이 그래도 있네요. 쉬운 성경하고 현대인 성경, 영어 성경들은 뭐 많고요. 그렇게 앞에 거와 뒤에 거를 구별합니다. 앞에 거는 성령이시죠. 그분의 영이죠. 관사 붙었으니까. 뒤에는 2번 영은 사람의 영. 보세요. 주님은 지금까지 생명을 뜻하는 조회,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6장 41계절에 해당하는 이 생명의 떡 이야기, 그렇죠? 26절부터 63절까지 이 이야기에서 지금까지 생명을 뜻하는 조회라는 단어를 10번, 살다라는 뜻의 짜오라는 단어를 6번, 가장 많이 2개를 반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서 생명력을 갖는 대상은 2번 영이죠? 그렇죠? 네. 나의 영의 네페시가 죽어 있는데 그거를 살리시는 거예요. 네페시는 살리는데 그렇게 해서 나온 게 뭐예요? 푸뉴마가 되는 거예요. 푸뉴마. 주님 우리에게 선물하신 푸뉴마. 그것은 죽고 살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있는 영으로 나오는 거예요. 흐지부지한 영을 줬다 알아서 살리라가 아니라 즉 주님의 1번 영은 주체로서 살리는 영이시고 생명의 떡을 먹고 영생을 얻는 대상은 우리의 2번 영.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리는 영 또는 살려주는 영.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러니까 아까 다시 볼게요. 그 63절에 187페이지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자, 영어 성경에는 이게 각주 74번에 It is the Spirit who gives life. 그러니까 사람처럼 얘기하죠. 살리는 분은 성령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많은 성경들이. 왜? 관사가 붙었으니까 그건 성령이니까. 살리는 것이라고 하니까 그렇죠, 좀. 근데 것이나 분이나 히브리에서는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분으로 바꾸죠. 우리나라 말에서는. 물론 영어권에서는 그런 구분이 특별히 없지만 우리는 구분을 하죠. 그래서 살리는 분은 영이시오, 이렇게 하는 게 맞다는 얘기죠. 살리는 영. 고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함으로써 우리를 살려서 영이 되게 하시고 예언된 새형 시스템을 성취 완성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바른 성경.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네, 죄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경지에 오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챕터, 영의 푸시케의 승화와 퇴보. 영의 푸시케의 승화와 퇴보. 첫 번째, 푸뉴마로 승격할 것인가, 사르크스로 강등될 것인가. 옛 시대에 사람이 영의 경지에 이를 수도 있어도, 루아우의 경지에 이를 수 있어도 극소수를 제외하면 루아우가 되는 일은 거의 불가능했죠. 자, 지난 시간에 두 구절 있었어요. 두 사람, 다윗과 욥 외에는 이 사람들은 내 영이라고 루아우란 말 써요. 다윗과 욥 외에는 언감생심, 자기 네페시, 자기 루아우를, 네페시를, 자기 네페시를 루아흐라고 칭하기 어려웠단 말이에요. 에? 영의 경지에 이르는 것도 어려운데 영이다, 루아우다라고 칭하기 어렵습니다. 새 시대에는 예언대로 신자가 아예 푸뉴마, 영이 되었고, 의인들은 너무도 당연히 자신을 푸뉴마라고 이제 막 취해도 돼요. 이제 뭐 다윗, 욥 수준이 아니더라도 우리는 그냥 하면 돼요. 예, 루아우, 푸뉴마 해도 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새 시대 최초로 마리아는 자기 영의 네페시를 루아흐라 칭하죠. 네, 신약성에서 최초로. 또 예수님을 비롯한 거듭난 자는 이미 푸뉴마를 소유한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 영을. 죽을 때도 구원의 대상인 푸뉴마가 아버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구원의 대상이니까. 누가복음 1장 47절 바른 성경.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이 내 구주 하나님을 기뻐하였으니. 예, 미리 하면 여기 앞에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푸시케하고 동시에 푸뉴마가 나왔어요. 내 영이 내 구주를 하나님을 기뻐하였다는데 개역개정은 이것을 마음이라고 해놨어요. 마음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계속.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네. 이처럼 영의 푸시케는 궁극적으로 살아남을 통한 구원의 대상인 푸뉴마로 승화되어야 합니다. 궁극적인 살아남, 궁극적인 살아남을 통해서 구원의 대상인 푸뉴마로 승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영의 푸시케가. 그렇지 않고 계속 죽어 있으면
심판의 대상인 사르크스로 퇴보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푸시케가 승화하느냐 퇴보하느냐는 생명과 사망의 문제이고 구원과 심판으로 직결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 푸뉴마로 우리에게 들어오시고 죽었던 영의 푸시케를 살려내셨죠? 우리는 산 영이 되었습니다. 네, 산자들의 세상이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산자들의 땅, 산자들의 세상이 되었죠? 산 푸뉴마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성령은 때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고 때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죠. 지금 저기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그랬죠? 근데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또 아니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있어야 돼. 그리스도 영이 두 분이나 계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마. 성령, 영이 세 분이네?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에서는 나올 수도 있어서 여기서 나오시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 이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영과 아들의 영은 하나이신 거룩한 영이시죠. 성령. 그래서 2번 영이 있고 여기서 2번 영밖에 없죠. 1번 영은 당연히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아예 나와 있으니까 이거는 뭐 누구 영이냐고 따질 게 없죠. 아예 나와 있으니까 성령이겠죠. 그리고 거긴 뭐 관사가 붙거나 안 붙고 상관이 없죠. 확실한 거니까 안 붙어 있지만. 근데 여기 다른 그냥 영만 덜렁 나와 있는 단독으로 나와 있는 걸 보면은 관사 없이 그냥 푸뉴마로 쓰인 게 두 개가 나와 있죠. 그게 2번이죠. 사람한테 해당하는 건 2번 영이라고 그랬어요. 자, 2번 영은 사람의 영, 즉 우리의 산 영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살아난 영의 푸시케가 푸뉴마로 승격한 것입니다. 네. 반면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여전히 영의 푸시케가 죽어 있다면 그 푸시케는 그대로 사르크스로 강등되어 사망으로 달려가겠죠. 사르크스와 푸뉴마가 대조되고 있죠. 우리는 푸뉴마로 승격되었으니 우리의 푸뉴마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푸뉴마와 연결되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있어요. 나의 영. 나의 영의 푸시케가 승격했어요. 승화됐죠. 그분을 통해서 살려냈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약시대는 달라요. 의미가. 구약시대는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계속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한테 아예 그냥 영을 주셨어. 심어 놓으셨어. 세팅. 그래서 내 안에 내 영도 있고 주님의 영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요거 중요해요, 요거.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주님의 영은 등 돌려서 저기 계시고 내 마음 저 끝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이게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선한 영끼리 연결되어 있죠, 당연히. 주님의 푸뉴마가 우리 육체와 연결되어 있진 않습니다. 육체와 연결되는 건 아니겠죠? 예, 우리가 육체로 주님을 뭐 하고 그러진 않습니다. 만약에 주님의 영이 또는 우리 육체가 구원받고 우리 육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이 우리 육체와 연결됐으면 우리는 병들면 안 되죠. 어디 아파도 안 되고 허리 아파도 안 되죠. 24시간 일해도 멀쩡해야 되고 불로장생해야 되니까 우리 육체하고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푸뉴마가 주님의 푸뉴마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아서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푸뉴마는 영원하거든요. 죽냐 사냐 문제를 얘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재림하실 때 우리 푸뉴마를 올려서 영화를 입게 하시니 이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럼 보세요. 첫째 부활은 뭐예요? 거듭남이잖아요. 첫째 부활은 우리가 물세례를 받고 하늘에 성령을 요구하죠. 그걸 뭐라 그랬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아가도스의 양심. 그래서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야 아가도스 양심을 받아야 어디에 참여한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의 푸시케가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승격하는 거예요. 뭘로? 푸뉴마로. 영으로 승격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영은 구원의 대상이라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가다가 새로운 육을 받아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둘째 부활이죠. 자, 매우 세밀하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정도면.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 살리시리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주님 재림 때 다시 우리 몸도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둘째 부활. 왜? 우리 안에 그분의 영도 있고 나의 영도 있으니까. 데리고 가셔야죠. 그 다음에 앞에서 9절 10절에서 얘기하는 그 살아있는 것이다. 영은 우리의 영 2번 영 있죠. 그 10절에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우리 푸뉴마는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거. 승격해서 푸뉴마로 승격해서 살아있는 이게 첫째 부활 거듭남. 그 다음에 좀 전에 읽은 11절은 둘째 부활.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다. 첫째 부활은 현재, 과거 이미 이루어진 것. 그 다음에 11절은 뭐예요? 미래로 살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영의 네페시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교만한 자들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영접하지 않아서 내가 죽은 영의 푸시케로 그대로 있잖아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사르크스로 강등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르크스로 강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개념이니까 영의 개념은 불멸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몸을 받아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을 닮았기에 뭘 해요? 내적 활동이 가능합니다. 내적 활동의 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도왔어요. 아담을 창조하고 나니까 얘가 내적 활동을 하네? 생각도 해? 마음도 있네? 나도 가져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출처가 하나님이세요. 생각, 마음, 뜻, 이런 모든 것들, 정신 다 내적 활동이라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줄여서 그렇게 하기로 했죠. 이것의 주체는 뭐예요? 네페시가 주체잖아요. 네페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의 네페시와 육의 네페시가 합쳐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출처가 어디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닮았기 때문에 내적 활동이 가능해요. 네페시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모든 내적 활동의 주체라고 그랬죠? 주체입니다. 새로운 구성 요소인 혼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3분설. 내적 활동은 나를 정확히 보여주는 네페시의 결과물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들은 지난 시간에 계속 했던 얘기예요. 사람은 내적 활동을 통해 인간다움과 신적 닮음에 도달하기를 추구한다고까지도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네페시가 육의 네페시와 영의 네페시로 이루어졌으니 내적 활동은 육의 네페시도 하고 영의 네페시도 하네? 육의 네페시와 영의 네페시 합작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의미를 명확히 알아야 하며 각각의 부활에 해당하는 말씀도 구별해서 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을 명확히 이해하셨죠? 자, 이해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말씀도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을 다 얘기하는데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둘째 부활만 얘기합니다. 그것 가지고. 아니, 첫째 부활이 더 중요한데 첫째 부활이 없이 둘째 부활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근데 왜 첫째 부활을 얘기를 안 하냐고요. 그런 것처럼 구절들이 뭘 얘기하는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도 로마서 8장도 10절은 첫째 부활이고 11절은 둘째 부활이란 말이에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두 가지 부활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셨죠. 먼저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이며 지금이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때이죠. 그것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째 부활에 관한 말씀을 볼 텐데 지금이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면 영의 부식회가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네, 이게 무슨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진짜 이 귀로 내 이름 부르는 걸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들의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자죠. 그러면 살아난다. 언제라고? 지금이 그때란 얘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재림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미 주님이 강림하신 이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이건 첫째 부활,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었고, 그리고 그 생명이 있는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또 들어오시는 것. 그래서 우리도 생명을 얻고, 이후 재림하실 때 푸뉴마로 승격한 푸시케는 생명의 부활로, 사르크스로 강등된 푸시케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입니다.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네,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심벌, 대표적인 얘기가 나오죠. 그건 이미 죽어서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종말이고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무덤에서 다 자던 자들이 일어날 것이니까. 근데 그때 또 두 번째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재림 때. 그러면 그 음성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죠. 근데 두 종류로 살아납니다. 푸시케가 푸뉴마로 승격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사르쿠스로 강등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태어납니다. 영원히 심판받기 합당한 몸으로. 두 번째, 주체의 영이 되다. 고린도서 2장에 좀 지웁시다. 주체의 영이 되다.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여전히 영의 푸시케와 육의 푸시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 옛사람과의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나 자신의 푸시케는 푸뉴마로 승격한 영의 푸시케이며 여전히 왕성한 육의 푸시케입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영의 푸시케, 육의 푸시케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내 육의 푸시케도 왕성하죠? 왕성합니다. 일도 열심히 하고 밥도 잘 먹어요. 왕성합니다. 그 다음에 내 영의 푸시케도 살아났어요. 그리고 푸뉴마로 승격했어. 왕성하죠? 여기 이 시간까지 지금 열심히 주를 향해서 영원한 것들을 쫓고 있죠? 둘 다 왕성해요. 주님은 사람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분과 닮은,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되어 그분과 닮은 꼴이기에 그분처럼 인격을 갖는다 그랬어요. 아까 좀 중복되는구나 이 부분이. 인격을 가진 사람은 내적 활동을 하지만 인격이 없는 동물은 내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내적 활동의 주체는 뭐라 그랬어요? 푸시케고, 내적 활동은 영의 푸시케와 육의 푸시케의
분명 결과물이다. 앞에서 나온 게 조금 같이 중복됐습니다. 사람은 내적 활동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다움과 신적 닮음에 도달하기를 추구한다라고 했어요. 앞에 거를 지워야 되겠네. 189페이지 밑에 부분하고 190페이지 위에 부분 중복되는 거 지우면 되겠네요. 그게 잘못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자, 이렇게 추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여기 마지막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 마지막 부분. 그런데 두 푸시케는 내적 활동에 대해 각각 맡은 역할과 기능이 달라요. 자, 유괴 푸시케는 일반 은총으로 주어진 내적 활동을 하여 인간다움에 도달할 수는 있어요. 그걸 뭐에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면 영의 푸시케는 특별은총으로 주어진 특별은총입니다. 내적 활동을 하여 어디에 도달하지? 여기는 신적 닮음에 도달합니다. 신본주의, 신적 닮음. 따라서 영의 푸시케가 죽어있는 불신자는, 영의 푸시케가 죽어있죠. 불신자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영의 푸시케 죽어있어요. 일반 은총의 내적 활동만 하죠. 왜? 육의 내펫이 살아있으니까. 내적 활동, 일반 은총의 내적 활동만 할 뿐 특별 은총의 내적 활동은 못해요. 그 다음에 불신자라도 그래서 가능한 사회적 동념상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일반 은총의 내적 활동으로도 가능합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물건도 깎아주고 용서해주고 합니다. 그 정도는 해요. 육의 내펫이 살아있으니까. 그들은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아도 그래봤자 휴머니즘에 도달하는 정도입니다. 인본주의.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영의 푸시케가 살아있을 뿐 아니라 푸뉴마로 승격까지 했네? 그러니 이 두 분야의 내적 활동이 다 가능은 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예. 자, 육의 내펫이는 어떤 내적 활동? 일반 은총의 내적 활동. 영의 내펫이는 특별 은총의 내적 활동. 근데 또 푸뉴마로 승격까지 했어. 우리 푸뉴마는 다윗이 말한 확고부동한 영이며 자발적 영으로서 한마디로 주체의 영입니다. 주체의 영입니다. 특별은총의 내적 활동은 매우 고상하며 특별은총입니다. 구원받은 자, 택자들에게만 해당하는 은총이죠. 이 은총의 내적 활동은 매우 고상하며 거듭난 자들이 하는 내적 활동, 매우 고상하며 우리 육의 내페시를 닳고 다를 때까지 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값집니다. 몸 너무 아끼지 마세요. 주의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선하게 살면 헤브라이즘, 신본주의라고 하죠. 에 도달할 수 있어요. 디버너티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신의 성품, 신본주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위해 인생을 던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과 똑같이 되는 수준까지 가기를 애씁니다. 이것이 사르크스로 강등된 자와 푸뉴마로 승격한 자의 현격한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바른 성경. 오직 우리가 말하는 것은 비밀 속에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의 지혜인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원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이다. 이 시대의 통치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 지혜를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기를 눈으로 보지 못하였고 귀로 듣지 못하였고 사람의 마음에 떠오른 적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여 주셨다라고 하였다. 이야, 들어본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한 이 모든 천국의 비밀,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 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들을
준비했다가 사랑하는 자들한테 주셔요. 지금까지 2분설과 3분설을 통해 깨달은 세영 시스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주님이 주신 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똑똑했다고 얘기할 게 없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였으니 성령께서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통찰하신다. 네, 여기 둘 다 성령으로 번역했는데 원어가 다르죠. 자, 1번 푸뉴마는 관사가 붙었어요. 그랬으니까 뭐죠? 하나님의 영이지만 뒤에 나오는 2번 푸뉴마는 관사가 없으니 사람의 영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건 맞죠? 예, 성령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비밀, 알 수 없는 것들, 비유로 하신 것들, 이 모든 비밀을 다 풀어주셨단 말이에요.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고 영이라고 해야지. 영은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통찰한다죠. 하신다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번 푸뉴마는 관사가 없으니 사람의 영인데 모든 것과 여기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롯한 하나님의 깊은 곳인 마음과 그분의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보이지도 않는데, 그분도 안 보이는데 다 알 수 있죠. 왜 알 수 있어요? 그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분의 영이 아버지 영과 하나죠. 그러면 그 영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마음에 다 반영되잖아요. 모를 수가 없죠. 알아야 돼요. 당연히 알죠.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주님이 안 오신 거야. 그래서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란 하나님의 마음을 비롯한 모든 내적 활동과 계획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뭐 생각하실까? 지금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지금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란, 이라크 그 전쟁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다음에 또 전쟁 났죠? 태국하고 어디라고 캄보디아하고 또 전쟁 났죠? 인도하고 저기는 항상 전쟁 치르고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네? 네, 소련하고 또 맞나요? 러시아, 소련이나 또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죠. 끊임없이 여기서 전쟁 치르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 생각하셔야 되겠죠. 모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이 모든 비밀은 영의 것, 영의 이름으로 영들만 통찰할 수 있죠? 영으로 승격한 자들만 이걸 알아요. 여러분 승격했기 때문에 지금 이해하고 깨닫고 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어디 가서 얘기해야 몰라요. 이거는 지나간 사람들 얘기해야 깨달을 수도 없고 푸뉴마들만 통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푸뉴마는 우리 영이죠. 그래서 어떻게 번역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셨으니 영은 어떤 영? 우리 영, 우리 푸뉴마는 모든 것, 심지어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 통찰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이걸 이렇게 번역해놨으니. 11절 사람 속에 있는 사람의 영 외에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느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지 못한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네. 내 속에 있는 것, 내 영밖에 뭐 옆에 친구 영이 알겠습니까? 모르지. 그가 아무리 푸르마라도. 근데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하나님 생각을 알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어. 왜? 그분이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푸뉴마를 받았지 세상에 돌아다니는 푸뉴마가 아니란 얘기예요. 세상에
돌아다니는 푸뉴마도 있죠? 악한 영들 많잖아요, 지금. 그런 영 받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죠. 주체의 영이죠. 주체의 영. 예? 주체의 영. 주체의 영으로서 확고부동한 영, 새 영, 자발적 영. 야,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을 받은 자는 그 안에 그분의 영이 함께 하시고 또 둘이 연결되니 그분의 생각까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 13절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이 지혜로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하니 곧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자,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죠. 설명하는 것이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설명한다. 원어로 싱클리노인데 싱클리노는 해석하다 이런 말이에요. 해석하다. 평가, 설명하다 이런 말인데 해석하다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은 뭐로?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것은 푸뉴마가 해석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가 아닌 사람은 해석이 안 나와. 그러니까 교주들은 지가 하나님이라는 해석밖에 안 나와. 그렇죠? 왜? 그 안에 영이 없고 죽어 있으니까 승격은커녕 강등됐죠. 사르크스로.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사람의 지혜가 밖에 안 나오죠. 사람의 지혜로 막 만들어낸 거.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의 교리는 계속 바뀌죠. 왜? 교주가 영원히 살질 못해. 교주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다음 차기 교주로 교리가 바뀌어야 돼. 예.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푸뉴마들은, 우리가 푸뉴마죠. 푸뉴마들은 하나님, 우리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너무 좋죠. 푸뉴마들. 저는 하나님의 모든 영적인 일들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영에 속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도 해야 되겠죠? 판단해야 됩니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지니 너희 눈에 있는 들보나 봐라. 남의 눈에 티를 갖고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우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해석과 분별은 하나님과 연결된 푸뉴마의 내적 활동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아무에게도 우리는 판단받지 않는다.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판단받을 수 없어요. 판단받지는 않아 우리한테. 왜? 비판받을 수 없어요. 왜? 내가 나온 해석이 어디서 나온 거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판단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비판받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무도 판단할 수 없습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인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네, 그분의 영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야, 영광스럽습니다. 푸시키코스, 푸시케의 형용사형 또는 집합명사, 육에 속한, 육에 의한, 이런 육의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푸시케하고 푸뉴마하고 비교할 때는 푸시케가 당연히 육의 푸시케로 바뀐다 그랬죠? 네, 영과 육의 대조니까. 그 다음에 영적, 이제 푸뉴마는 푸뉴마티코스, 영적인 것, 또 영적인 자, 영적인 일, 이런 말이죠. 푸뉴마티코스. 이 은혜와 지혜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기준에 따른 것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지 않고의 기준에 따른 것도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는 여전히 푸시케에서 머물러 있거나 사르크스로 전락하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위의 분별은 오직 은혜로 거듭나서 푸뉴마로 승격한 소수의 사람들만 가능한 해석과 분별과 판단입니다. 푸뉴마가 없으면 푸뉴마티코스, 즉 영적인 어떤 것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두 마음의 싸움. 문제는 이제부터 우리의 내적 활동은 두 분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며, 이는 두 푸시케의 싸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 속에 죄의 뿌리를 남겨두시고 이로 인해 육의 푸시케도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네. 결국엔 우리 안에는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공존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푸뉴마로 승격한 우리의 영이 있지만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의 푸시케는 좋은 내적 활동을 계속 특별한 척의 내적 활동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만들어내지만 여전히 영의 육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요. 이 육의 푸시케는 계속해서 영적이지 않은 것들, 육적인 것들을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의 생각, 영의 생각이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푸시케의 퇴보는 사망이요 승화는 생명과 평안이라고 딱 잘라 얘기한단 말이죠.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네, 뭐 프로네마 생각 다 써놓고 난리 났네. 원래 이게 좀 더 내용이 많은데 그거 다 빼느라고 그걸 못 지웠어요. 생각은 헬라어로 프로네마라는 것을 집어넣었었는데 어쨌든 사르크스하고 푸뉴마의 대조를 이루고 있죠. 네, 사르크스와 푸뉴마의 아주 기본적인 대조죠. 거듭난 자는 사르크스를 따르지 않고 푸뉴마를 따릅니다. 다시 거듭난 자는 사르크스를 따르지 않고 푸뉴마를 따릅니다. 아, 나는 사르크스를 따른 것 같은데 나 어떡하지? 또 육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영의 일을 나 육의 일이 더 좋기도 한데 어떡하지? 게다가 주체의 영은 자기 행한 것에 대한 책임이 있죠? 주체라는 건 뭐예요? 책임감이 있는 거죠? 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푸뉴마가 되었으니 그만큼의 요구사항도 주어지겠죠? 그렇잖아요. 이거는 영적 부담감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은혜를 이렇게 받았는데 어떻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냐 이거죠. 혹시 육의 푸시케에서 나온 육의 생각이 나를 좌우한다면 둘 중 하나입니다. 자,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든지, 거듭나지 않았다는 것은 영의 푸시케가 안 살아났고 푸뉴마로 승격도 안 했고 그분의 영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는 거듭났긴 했는데 믿음이 어린아이 수준이든지. 이거 늘 하는 얘기죠. 거듭남의 여부도 판단해야 하지만 믿음의 수준도 판단해서 점검을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쉽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들은 이걸 다 판단을 해야 돼요. 단 거듭남의 여부와 믿음의 수준을 구별해야 되겠죠. 거듭남의 여부, 믿음의 수준을 둘을 구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한 건지 아니면 거듭나지 않은 건지에 대한 거 구별하라는 얘기죠. 거듭났음에도 하늘의 것보다 땅의 것을 추구한다면 믿음이 작은 자겠죠. 결론. 우리는 늘 두 마음의 전쟁터에 놓여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내 몸 말고 내 속에 또 사람이 하나 더 있대. 그렇죠? 더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것이 영의 뇌피시가 작동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두 생각이. 그럼에도 바울은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구원받아 살아나고 푸뉴마로 승격하여 주님의 마음인 영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영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영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영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그래서 육신은 결국 죄의 법에 의해서 흙으로 돌아가죠. 멸망하죠. 하지만 우리 마음은 영의 내페시가 영의 부식해 활동하고 있는 이것은 승격겠죠. 푸뉴마로. 그래서 하나님께 올라간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체의 영을 주신 후 알아서 성화를 이루고 구원을 완성하라고 하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늘 돕는 동행으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신분인 이 푸뉴마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여러분 이제부터 내 영, 내 푸뉴마, 나는 푸뉴마로 승격했구나 좀 생각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모든 일을 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판단이 달라질 거예요. 예.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체의 영이에요. 주체의 영. 이게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신분이 이 푸뉴마가 어떻게 해서 된 겁니까? 구약의 수많은 의인들마저 그토록 갈망했던 신분이 아니겠습니까? 푸뉴마로의 승격뿐 아니라 하늘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까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이며 동행의 신분까지 그분과 동행하는 가득가득 부어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돼요. 이대로 육의 것들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남은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우리를 영광스러운 신분과 위치에 올려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의 일들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기쁜 생각과 계획을 알아내며 푸념한데 어떻게 그분의 것을 알아내지 못하는 거 말이 됩니까? 뭘 알아내고 있어요 맨날 도대체. 깊은 생각과 계획을 알아내며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서 최고의 목적으로 삼아야겠죠. 주님 오실 때 모든 세형 시스템이 생명의 부활로 영화롭게 완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